세상을 보는 관점의 차이가 있습니다. 상식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이 있고 지식이나 어떤 경험으로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영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지요. 부활은 이성이나 상식이나 과학적 지식을 뛰어넘는 역사적 사건입니다. 오늘도 상식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나의 부활을 확신함으로써 부활의 증인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오 하더니 눈을 들어 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아무 말을 하지 못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활은 나와 당신의 이야기이다 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시고 장사되신 후에 제일 먼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사람들은 제자들이 아니라 평소에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이었습니다. 그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이유는 미리 준비해둔 향품으로 예수님의 시신에 발라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면서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덤 입구에 큰 돌을 어떻게 옮길 것인가를 걱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예수님의 무덤에 도착해 보니 무덤 입구를 막고 있었던 돌은 이미 옮겨져 있었고 무덤 안에는 예수님의 시신이 아닌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은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로서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이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갈릴리로 먼저 가셔서 그곳에서 제자들을 만나실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면서 돌을 누가 굴려줄 것인가 걱정하고 있는 이 여인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심히 큰 이 돌을 누가 굴려줄 것인가? 우리도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 돌이 있죠. 무거운 큰 돌 말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있을 것입니다. 이 무거운 큰 돌이 경제적 걱정일 수도 있고 건강에 대한 염려일 수도 있고 불안한 심리이거나 직장에 대한 문제, 사업에 대한 문제 또는 가정과 자녀에 대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내 인생에 이 큰 돌을 누가 옮겨줄 것인가에 대한 걱정으로 우리는 살고 있죠. 두려움도 있고 불안도 있고 염려도 거기서부터 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 인생 안에 있는 큰 돌을 이미 옮길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 큰 돌 때문에 염려하지 마세요. 주님의 뜻 안에서 믿고 그저 성실하게 오늘 또 최선을 다하십시오. 내 인생에서 누가 이 큰 돌을 옮겨줄 것인가? 주님께서 하십니다. 주님의 때에 옮겨줄 것입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세요. 시편 121편에 보면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바라보리라.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오는가? 나의 도움이 천지를 만드신 여호와에게서 온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일이 없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옮길 수 없는 큰 돌 때문에 걱정하거나 염려하거나 불안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우울해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때에 주님은 큰 돌을 옮기실 계획을 갖고 계심을 신뢰하십시오. 보세요. 오늘 주님은 이미 큰 돌을 옮기셨고 미리 천사청년을 준비하셨지 않습니까? 오늘 여인들을 보세요. 출발하기 전부터 자신들이 처할 문제를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잖아요. 장애물이 우리를 막아설지라도 우리 할 일을 하면 됩니다. 우리는 그저 주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가서 봤더니 흰옷 입은 청년이 떨림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여인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그러면서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라고 전해주었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갈릴리로 가 계신다는 것입니다. 갈릴리가 어디입니까? 예수님이 사역하던 곳이지요. 예수님이 미리 그곳에 가 계신다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이제 갈릴리로 가서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받아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보다 먼저 우리의 삶의 현장에 미리 가 계십니다. 오늘 또 여러분이 가야 될 그 삶의 현장과 직장과 사업장에 먼저 가 계십니다. 우리 인생의 미래에 먼저 가 계십니다.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따라서 오늘 우리의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부활의 날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의 자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 오늘 또 동행하시며 지켜주시며 인도하시고 미리 준비한 모든 것을 만나게 하실 것입니다. 큰 돌은 이미 옮겨질 계획을 갖고 계시고 이미 옮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날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우리의 삶에 최선을 다하십시다. 게으르지 맙시다. 주님이 예비할 것을 믿고 말씀대로 약속대로 나아가며 순종합시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인 갈릴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고 만날 수 있는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부활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요,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또 부활의 날을 살아가는 힘있고 담대한 복된 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